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12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But now they are many members but one body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며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이시고 또 긍휼이시며 또 은혜이시며 또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한 지체가 상처를 입으면 우리 온 몸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이것을 비유로 사도 바울이 주님은 우리의 머리와 몸이 되신 분이요 우리는 다 그 지체라 하여 싸우며 지체가 아프면 모든 몸이 다 아픈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여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에 당하는 일은 쉽게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또 기쁨도 느끼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고 할 때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자기가 죽은 자요 자기는 살아있으면 되지 않는데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그냥 흩으로 듣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 육체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인 양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몸의 한 지체, 그러니까 한 일부를 불편하게 느껴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디가 아프면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은 나는 안 아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와 몸이 되시는 분이요. 우리는 다 그 지체라는 말은 지체가 된 자들 안에서는 누군가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야 되는데 누군가가 아픈데 나는 기쁘다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에 그 교회에서는 누가 아프고 누가 괴로워도 나는 괴롭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가 모이는 성에 와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육체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영적으로 느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 들어온 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늬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얘기요. 또 우리 153 성회에도 동일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즉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 우리가 영적이다로 하면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도 했죠. 영적인 거는 뭔가 특별하게 성령님과 더불어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를 영적인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거룩하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 산 영이 일을 하는 것을 영적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죽었던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이 되려고 하면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거룩하신 성령이 없이 나 혼자 무슨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신이나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얘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성령 말씀, 즉 아버지의 말씀이죠. 세상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단적인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거룩한 성령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럼 가짜지요. 하나님 말씀이 나는 있어. 그러면 당연히 성령님이 오신 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대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모든 걸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모든 게 뭐예요? 예수님, 곧 말씀이죠. 그럼 아버지의 모든 또 성령이에요. 그럼 말씀과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성령이 있다라는 말도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말도 거짓말이 됩니다.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혼자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어. 내 영이 살았다. 이걸 누가 말을 하냐면 스스로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심판을 받았으면, 그럼 같이 죽었으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죽은 심판을 받은 거면 다시 심판을 받아야죠. 어디 가서? 음부에 가서 받아야죠. 그러므로 내가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요. 거룩한 성령이 계신다라면 곧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말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 그러면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고 주님도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나를 드러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말씀도 성령님도 제쳐놓고 내가 드러나는 건 가짜라는 거죠.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리는 대로 끌려갔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야기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말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 안에서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되게 간단하게 그들 교회 다닐 때에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를 받아서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세상의 모든 거의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것은 자기 죄값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그럼 스스로 예수님을 우리가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자를 성경은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데요. 그 저주받았다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데, 예수를 주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아직도 쥐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성령이 있고 은사는 여러 가지고요. 그 주님이 계시고 또 봉사, 섬김도 여러 가지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 가지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을 나타나게 주시는 것은,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즉 성령의 은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어요. 근데 그게 성령님의 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듣는 그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건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나타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게 안 나오면 다 가짜인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지식은 율법과 복음을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아는 것을 말하고요. 또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또 다른 이에게는 성령 안에서 마르페, 치유의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권능의 일을, 즉 군대가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였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일을 주는 거고요. 또 다른 자에게는 예언,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예언입니다. 또 다른 자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또 다른 이에게는 방언과, 또 다른 이에게는 해석의 언어를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영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과연,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제일 중요한 건 영을 분별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았냐 죽었느냐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일 수 있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분은 마귀의 일인지 성령님의 일인지 너무 명백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게 분명치 않아서 잘 알 수 없다면 성령님이 오신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즉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으로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방언과 또 다른 이에게는 해석의 언어를 준다고 그러는데요. 방언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뭘 줬어요? 방언을 줬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는데요. 이슈의 언어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슈의 언어로부터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슈의 언어는 언제든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나누신 언어, 말씀, 이게 이슈의 언어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가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 즉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신다는 건데요. 이 하나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제 성령님은 곧 하나님을 말하죠. 이 성령님께서 자기의 것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같이 하려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많은 지체들이 각자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 성령 안에서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 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지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체가 됐다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2절인데요. 그와 같이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졌고, 그런데 모든 지체들이 몸이 하나인데 많은 것이 있어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했어요. 뭐뭐와 같이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멤버스, 지체들은 많다는 거예요. 모두 그런데 그 지체들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지체는 뭐예요? 이제 이걸 우리 꼭 굳이 설명을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오시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오셔서 잠을 재우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을, 에제르들을 다 꺼내놨잖아요. 물고기도 새도 짐승도 마지막엔 여자로 꺼내놨어요. 그럼 거기 기록에는 아담을 재우고 꺼내지 않았다, 여자만 재우고 꺼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처음에 혼자 왔지 누구를 같이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오기 전에 이 물고기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걸 순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오고 모든 것이 나온 것으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이 모든 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아담은 처음에 혼자 온 거잖아요. 혼자 왔는데 모든 자가 나온 거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나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모든 피조물들이 나왔으니까 하나가 와서 다 꺼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본래 다 들어가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하나였었다라는 게 너무 명백한 거고요. 이 하나였던 자들을 다시 풀어놨는데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 성령 안에서 하는 것과 같이 많은 지체들을 가져서도 몸이 하나다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모든 지체들이 몸이 하나인데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 몸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쉬운 듯하지만 매우 어려운 말씀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렵지도 않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물리적으로 육체가 한 손가락이 아프면 다른 온 몸이 아픈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하나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는 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인데요. 한 성령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된다, 이거를 내가 말로 아무리 많이 설명해 주면 뭘 합니까? 이게 몸으로는 설명 안 해줘도 알아요. 당장 여기다 칼로 이렇게 비워버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프지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내게 이루어지기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왜? 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살아있으면 너무 명백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고 자기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모두를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 한 몸으로 침례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 이방인이나 또는 종된 자나 혹은 자유로운 자나 자유자나 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물속에 넣고 이렇게 탁 흔들어서 꺼내는 게 아니잖아요. 한 침례를 받았다는 건 모든 성령 안에서 다 죽고 성령 안에서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그렇다는 거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가 그렇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너무나 명백하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셨는데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가 막 서로 대지게 많이 싸우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배운 대로 다 자기들끼리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기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죠? 다 세상 법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한 성령을 마시지 않은 거예요. 하느님은 한 분이시니 성령님도 오직 한 성령님이십니다. 이 한 성령으로 모두가 한 몸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성전이시고요. 우리가 그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서 얘기해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까워져서 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한 몸이 안 된 거죠. 아직 들어온 사람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럼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이제까지 제가 몇 달 동안 처음부터 맨날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하나가 됩니다. 죽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 죽었다 함께 사는 게 아니고요. 죽지도 않고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읽고 씨름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이거 이해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따로 놀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마셨다라는 것이고요. 한 성령 곧 같은 하나님을 마셨는데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다른 편이 마귀의 영을 마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한 성령 안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세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데 바나바는 성경이 뭐라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바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한 성령 안에서 둘이 싸웠다. 이게 말이 돼요? 그 성경을 기록을 리따오로 하는 거예요. 번역을.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는 싸움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바나바와 되게 싸웠다라고 말을 하면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걸 사람이 얘기한 거죠. 바울은 서로 데리고 갈 사람이 다르니까 우리 다르게 가자. 그러면 너는 일로 가, 나는 일로 갈게. 그리고 서로를 정말 격려하고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축복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심히 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인터넷에는 어떤 사람이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있어도 안 되고요. 자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안 죽었거든. 그런데 살았다고 믿고 있으니까 죽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자기는 죽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들입니다. 14절인데요. 그리고
그 몸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제 지체들이 자기가 하나가 아니고요. 그러나 많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몸은 하나만 지체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지체다 그러면 말로는 지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피 터지게 싸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고요. 다른 말로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은 거고요. 섰다고 믿고 있는데 율법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자기 만찬을, 주님의 만찬을 먹는다고 하면서 자기 만찬을 먹은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자, 15절인데요. 만약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그 몸으로부터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그것들과 함께가 아니냐? 그의 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죠. 만약 말하기를, 누가 발이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이 아니다, 이것과 함께가 아니다, 그 몸으로부터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손이 나는 함께가 아니니까 나는 몸이 아니다, 아니냐? 이게 지금 상대방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한땡이, 우리 어떤 형제님이, 장모님이 교통사고로 눈을 하나를 적출했다고 하는데, 이 눈을 적출하신 분이 몸에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의 고통이 다 나은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진, 그 아픔이 없어지냐고요. 그러니까 몸이 한 지체라,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한 몸이다라는 말을 너무 명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지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자기 몸에 상처가 나면 너무 잘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요, 자기 사랑, 곧 세상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랑을 받으면 자기 편으로 인정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배타, 즉 편을 가르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조금 있으면 고린도전서 13장도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줄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유익함이 없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불살라서 내줬는데 하느님이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진짜 이게 교회 다닐 때도 구별이 잘 안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153 성회에 와가지고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내가 무언가 나의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나의 좋은 걸 주려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웠잖아요.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을 보여주면 주님의 죽으심을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여주냐? 내가 죽은 걸 어떻게 보여주냐?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죽으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걸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를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에 따라오는데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같이 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죽을 생각은 죽어도 안 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안 죽어도 자기는 세상이 다 자기 생명이 닿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왕에 죽을 건데 주님하고 같이 죽으면 얼마나 좋아? 안 죽어. 왜? 자기 끝까지 살아있는 거야.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주님의 사랑을 주는 거지. 내가 가진 나의 모든 정성을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죠. 모여가지고 다 서로 자기 걸 나눠주고 또 내가 받았으니까 보답한다고 또 뭘 받아요. 서로 주고받는 게 뭐예요? 세상 걸 주고받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게 뭐예요? 내가 주와 더불어 이렇게 죽었다. 그래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럼 그 사람도 보고 맞아 이렇게 죽었어.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많이 서로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교제가 아닙니다. 자 16절인데요. 그리고 만약 귀가 말하되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몸이 아니다. 이것과 함께가 아니다. 그 몸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귀가 말하기를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몸이 아니다.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함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 말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는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있으면 무조건 실천이 됩니다. 자, 발과 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당연하게 눈과 귀도 서로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몸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나는 함께가 아니라 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을 비유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제발 이게 나는 너무 간절해요. 제발 물리적으로라도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물리적으로는 무조건 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좀 물리적으로 이해가 된 것만큼 하나님 말씀으로도 즉 거룩한 성령 안에서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어야 됩니다. 자, 만일 17절인데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만일 온몸이 눈이면 그러면 듣는 곳은 어디냐? 만약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를 맡는 곳은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눈과 듣는 것과 냄새를 맡는 걸 다 각기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그러니까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만약 모두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눈은 보는 거잖아요. 귀는
듣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는 뭐죠? 코로 뭐가 들어가요? 향기가 들어가죠. 향기. 구약에서 향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이죠. 영. 여전히 육신의 몸을 비유로 하나님의 지체들이 한 몸,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제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리적으로 한 몸이라는 것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모든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도 기도합니다. 제발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회 곧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세상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제 18절인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을 하나로 두셨으니 모두는 각자 그들 몸 안에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머리고요, 몸이에요, 교회예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느 놈이 성전이라고 왔는데 또 이쪽에 어떤 놈이 왔어요. 둘이 싸우고 있으면 주님이 뭐가 되겠어요? 아프죠. 그러니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들을 하나로 두신 것처럼 각자 모든 그들 몸 안에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손가락은 손가락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모든 지체들은 육체가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만약 모든 지체가 하나라고 한다면 그런 몸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만약 모든 각자가 자기가 하나 지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몸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몸에 귀속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에 우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은 자는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나는 느낄 수 없다, 그러면 붙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목자 눈에는 여러분들이 잘 때 이목자 뭐 우리랑 같이 있지도 않은데 뭐 알겠어? 그냥 뭐 성경에 나온 거니까 막 이야기하겠지.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나 자신도 내가 비춰보면 알아요. 내가 이럴 때 죽지 않았구나, 이걸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말씀으로, 야, 넌 죽었는데 왜 그래? 나는 내 눈에 보여요. 그럼 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못 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각 지체마다 내가 하나이면 몸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각자가 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나는을 외치고 있으면 주님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자, 20절인데요. 이제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런데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이 말을 지금 교회와 지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걸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가 이렇다라는 말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아서 세상에 다 뿌려졌지만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은 하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죽었는데, 근데 오늘은 안 오셨는데 오실 것 같은데 이따가 오실래나? 내가 밤낮 안 죽었다고 안 죽었다면 나는 죽었는데요. 밤낮 그렇게 얘기하는 자매님이죠. 근데 그 자매님은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많은 지체들이 있어서 한 몸이 된다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성전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은 교회의 몸이시고 지체들은 주님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주님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체들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거예요. 어느 하나를 멸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주 안에서 형제가 그러하다는 것이고요. 형제를 멸시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1절인데요. 그런데 그 눈이 너의 손의 필요를 가지지 않았다. 또 다시 머리가 너의 발의 필요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이 말하기를 손은 필요가 없다, 가지지 않았다, 또는 다시 머리가 발이 필요가 없다, 너를 내가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이 그냥 몸에 대해서는 너무 잘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거룩한 성령이 지식으로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죠. 그럼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성령님의 말을 듣죠. 그런데 성령님의 말을 안 듣고 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으면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들의 관계,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큰 비밀을 말한다고 했죠. 근데 이 비밀이 안 이루어져, 사람들에게. 그 비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지체와 지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발 땅의 것이라도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땅에 게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몸에 대해서는 다 금방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땅의 것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되새김을 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먼저 땅의 걸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볼 때는 하늘의 걸 보는 거라고 했죠. 근데 하늘의 걸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자만이 하늘의 것도 이해가 되고요. 몸의 지체들로 설명하시는데 발과 손 그리고 눈과 귀를 들어 설명하시고 몸과 눈과 귀와 코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발과 손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곧 몸,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하나가 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이 손과 하나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와 눈은 또 역시 복음이 들려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귀, 눈,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들어서 보는 거예요.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뭘 보냐면 하늘의 눈으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말씀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몸과 눈과 듣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후각. 후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코는 뭐예요? 그러면 코가 뭘 들어가요? 코로 향기가 들어가죠. 향기는 구약에서 제사를 하면서 향기가 뭐라 했어요? 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 거를 알고 또 말씀을 듣고 눈으로 봤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가 되죠. 그렇게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과 손이 하나가 된 자가 지체라는 말씀이고 이것을 듣고 보는 것으로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오직 성령의 들어오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우리 몸의 지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지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발과 손이 함께 붙어 있지 않고 발만 붙어 있는 것이고요. 손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베게드가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베게드가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여전히 베게드를 입고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베게드는 물론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배우는 데에서는 우리의 겉옷을 말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베게드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전체를 우리가 베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배웠잖아요. 그죠? 요한의 침례를 배워서 요한의 침례 안에 머물고 있다는 말은 요한의 침례를 그냥 세상이 말하는 침례가 아니라 요한의 침례는 완전한 침례예요. 왜?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거니까 너희는 회개를 하라.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생명을 얻어야 돼요? 아, 내가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의 침례는 아, 내가 살았다. 그럼 나왔어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주님과 더불어 잠깐 앞에 보낸 것은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는 바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죽어서 다시 살아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냥 베게드를 입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제 의를 이루었다 라고 하고 있는 게 베게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베게드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 사진 찍은 거에서 보면 볼 거예요. 베게드는 한국말로 뭐라고 써놨어요? 안 봤어요? 사기라고 썼어요. 그 사기라고 한 말은 우리말로는 아 무슨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기라는 말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아직은 지금 거짓으로 이렇게 거짓은 아니지만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전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고 있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베게드를 입고 있으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눈은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뭐냐?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을 우리가 보아요, 못 봐요? 근데 여기 하늘의 권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하늘의 걸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뭔지, 참 믿음을 다시 한번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자고. 믿음이라 할 수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으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의해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믿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믿음이 왔다라는 말은 믿음과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 그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주여 나를 온전히 써주소서,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았어요. 그게 헤이스, 연합하여 하나가 된,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요. 이것 역시 몸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일어나는 일이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땅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눈이다. 그게 눈이고요.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코로 들어오는 향기, 곧 성령님이 오셔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성령,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이 각 지체에게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은사가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차발을 깨닫게 하는 은사, 말씀으로 육체의 질병이 치료된다. 육체의 질병이 치료된다는 말은 영이 치료가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병은 의사한테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마루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지금 앞에서 설명한 모든 각 지체들의 일을 누가 해요? 바울 혼자서 그 일을 했어요. 제자들도 혼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런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한 지체, 즉 한 성령 안에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지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자기의 만찬을 처먹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이로삼 성회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지체라는데 손은 청주에 가 있고 발은 부산에 가 있으면 지체가 아닙니다. 무늬만 입지 않아야 할 베개들을 입고 스스로 지체인 척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의 말씀 하야 아세르 하야 뭐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나 케르브 두 케르브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이거 다 뭐 엄청나게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로삼 성회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눈에는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이시겠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설마 이 정도 아는데? 이 말은 저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야세로 하야도 알고 케루브도 알고 십분이자 이거 다 아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음부에 보내시기. 그게 뭐예요? 듣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베개들을 입은 거예요. 설마가 어떻게 한다고?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음부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음부로 가게 되는데 음부로 간 부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억을 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너희가 너의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의 좋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게 아니고 너의 좋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너의 인생이 있을 동안에 세상에서 네가 좋다고 하는 걸 네가 받았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어떻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갔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걸 안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도 다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너는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고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중요시 여기죠. 안 죽어요. 그러면 나사로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도 무가치한 것으로 되어야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부 부자같이 살고 있으니 위로가 오겠어요? 고통이 오겠어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음부 가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생애에 네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야?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행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내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죽고 죽으리라. 그럼 이제 죽었잖아요. 여기 와서 음부에 죽어서 음부에 왔잖아요. 여기서 또 죽어야 돼요. 또 죽으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성령으로 소금 언약에 불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살게 되죠. 자, 이제 나사로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음부에서는 아브라함 품에서는 뭐라고?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고 그러면 인간의 선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자고요. 하나님의 선은 주님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자, 누가복음 14장 25절인데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이게 마태복음엔 처자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럼 이제 만약에 이거를 못하면 되게 주님의 제자가 되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원해요? 예,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한다고 하면 이걸 지켜야 돼요. 내가 말은만 해놓고 안 지키면 뭐예요? 그럼 무조건 음부형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로 능히 나의 제자가 못하리라.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란노 서원은 뭐냐면
육체의 노동을 벗어나고 세상에 매여 있는 직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배우는 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바울은 3년을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이 다 누구처럼 됐다고요? 제자들처럼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제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들처럼 되지 않으면 제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고두고 몇 년, 막 10년, 20년씩 지나서 내가 제자를 하겠다. 그러면 제자 되기 전에 그냥 죽고 말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의 나의 선은 무엇인가? 나의 선은. 하나님, 그럼 내 선은 뭐냐? 그럼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한 게 나의 선인 거예요. 저는, 자, 이제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목자 오늘 미쳤나? 왜 졌다? 그러고 이렇게 우리를 씹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부른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예비하여 화를 면할 것이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음부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들려진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유대인들은 1500년을 기다리던 절대 절명의 기회를 주님이 오셔서 보여줬는데 버렸어요. 왜?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1800년 동안 다른 나라에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1800년 동안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스스로 진리라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마지막이 가까운 지금에 여러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받았던 것보다 더 절대절명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주여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아버지 내가 갈게요. 그리고 안 간 게 누구예요? 큰아들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은 큰아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걸 보여주시고 모든 걸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육신에 있는 것이 너무 커서 우리는 우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많은 걸 들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줄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버지가 주님과 더불어 내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가, 교회의 지체가, 성전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